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 함께 믿음의 사람의 삶의 공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스기야의 회복의 첫 단추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백성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오늘 그 부분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백성에게 성전은 건물로 된 손으로 지은 성전은 없습니다. 그건 구약적 의미고요. 신약 백성에게 성전은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또 사도 바울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또 그의 몸으로 부르심을 입어받은 성도들의 모임, 교회가 성전입니다. 교회당은 집은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은 아무 의미 없어요.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인 한 분, 교회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라? 이 모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인 함께 모이는 모임으로서의 성전과 또 내 몸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청결케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내 마음, 생명의 근원, 우리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에 내 마음은 새롭게 되고 생명으로 충혈해져 가는 것이죠. 내 마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마음 중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더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안 좋은 단어인 변명입니다. 변명. 변명의 사전적 의미는 이러합니다.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하는 것, 이것을 변명이라는 단어의 국어 사전적 의미입니다. 이 변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는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변명은 사람마다 듣는 사람에게 불신의 벽을 쌓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명하는 사람들, 변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의 삶이 아름답기는 향기롭기는 참 어렵습니다. 또한 변명하는 사람들과 만나면 그 자체가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힘들어집니다. 사람끼리의 대화 속에서도 이 변명이 힘들게 하는데 하물며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변명이 된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 죄짓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담은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은 풍성한 하나님과의 대화와 삶 속에 살았던 생명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죠. 대화도 충분히 풍성했던 것이 죄 짓기 전의 아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도 끊어져 버리고 교제의 끈도 다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이 관계의 끈이 형성이 되었고 교제의 끈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아들의 관계예요. 양과 염소의 관계예요. 왕과 신하의 관계예요. 주와 종의 관계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만드신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 관계의 끈은 끊어질 수가 이제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고 어떤 삶을 살아도 삶과는 관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셨기 때문에 이 관계의 끈은 끊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 교제의 끈, 그분과 나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 교제의 끈은 늘
어두워지기도 하고 불투명해지기도 하고 급기야 이 교제의 끈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격적 관계에서 교제의 끈이 끊어진다는 것은 뭐죠? 그와 나 사이에 심각한 불신이 만들어지면 교제의 끈이 끊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는 형성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딸이 끊임없이 아버지에 대하여서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아버지를 속이고 무엇에 대하여 끊임없이 변명하고 돌려대면 이 교제의 끈이 깊어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불신이 쌓여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큰 불신이 뭐냐면 변명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다 아십니다. 그분이 내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분명해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하나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 자막 보면서 함께 읽어요. 6장 7절 함께 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물을 마시면서 사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나 자신을 스스로 속지 마라. 인생들아. 하나님은 만홀의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만홀이는 옛날 성경에는 만홀이라고 되어 있고 좀 쉽게 번역해서 업신여김이라는데 하나님을 바보로 생각하느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알면서 나 자신이 그것이 바른 거 옳은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변명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을 속이는 무시하는 처사라고 행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변명은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잖아요. 중상 그리스도의 심령은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실이 진실이 뭔지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덮어버리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을 변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변명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행동임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명 때문에 종종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이 교제의 끈이 막히거나 끊어지거나 간당간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변명의 시간과 횟수가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교제의 건강함은 사라집니다. 무뎌져 갑니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살 길은 변명이 아니라 인정이요, 사과요, 회개요,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오늘 그 말씀을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을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게 이 피조세계에 죄가 들어오는 것 잘 아시죠? 근데 죄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왜 죄가 시작되었느냐? 인간의 변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실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묻습니다. 3장 11절 하반절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1장 13절에 보면 상반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어요. 이에 인간의 즉 피조물의 답을 보십시오. 아담에게 물었을 때 아담은 12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죠.
하와가 이렇게 13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일부분 이들의 논리가 맞을 수는 있지만 이는 변명입니다. 아담 남자는 자신의 이 악한 행위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 때문입니다. 또한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먹었습니다. 이 죄의 변명이 뭐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또 그 여자가 준 선악과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와는 무슨 변명합니까? 자기가 그 실과가 탐스러워서 손을 내밀어 따가서 먹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타인의 이유를 들어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의 행위를 덮으려고 숨기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변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변명을 하기 전에 솔직하게 아담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혹은 이 선악과가 먹고 싶어 그렇습니다. 아니면 더 궁극적인 답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랬습니다 라고 솔직히 이 말이 먼저 나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의 인간들은 솔직하지 못하였습니다. 변명으로 진실을 감추었습니다. 변명은 진실을 알지만 그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그 못된 마음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결국 인생에게, 이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죄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죄의 권세 아래 이 피조세계가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심판이 이제 임한 것이죠. 인생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신라곤을 되어버렸죠. 저는 종종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성경이 없습니다만 제 상상입니다. 만일 아담이나 하와가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내 속에 욕심을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범은 저입니다. 저 하와는 잘못이 없어요 라고 아담이 말했다면, 하와는 하나님, 내가 미련해서 저 뱀의 소리에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담에게 주었어요. 내가 먹고 모든 것의 원인은 나 때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와가 고백할 수 있었다면 이 피조세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 이 피조세계를 어떻게 반응해 주셨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물론 그런 상상일 뿐입니다. 죄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변명을, 나를 방어하기 위하여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명을 볼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왕의 변명입니다. 그가 처음에 겸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를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약 400년 동안, 즉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의 400년,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가나안 땅에서의 약 사사시대 350년에서 약 400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영적 의미에서의 원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원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것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족속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뒤에 처지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물건 빼앗고 순간순간 괴롭혔던 것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에 대하여 당신의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이 아말렉 족속을 없애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을 사울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필요한 말씀이라서 함께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멸, 즉 아말렉을 진멸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의 방법, 즉 악에 대하여 당신의 심판을 세 가지로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흉년이나 가뭄을 통하여서 내리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세 번째는 전쟁을 통한 심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데 지금도 그래요. 악을 처리하시는 방법은 이 세 가지인 하나님은 이 세 번째 전쟁을 통하여 즉 인간의 무기를 통하여 그 민족을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 중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왕이시며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악을 즉 아말렉을 진멸하고자 사울이라는 하나님의 도구를 들으신 것입니다. 전쟁을 통하여 아말렉을 진멸하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진멸이라는 말이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어로 샤마드고 하나는 하람입니다. 샤마드라는 것은요, 그냥 땅에서 죽이는 그냥 진멸입니다. 하지만 하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것으로 선포되어 구별하는 것을 하람이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비슷한 단어가 이 이슬람권에서는 할랄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한다는 의미거든요. 하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구별하여 봉헌하는 것을 하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라는 말을 할 때 진멸의 단어가 하람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통하여 무엇을 빼앗으라 전리품을 챙기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이 진멸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지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전쟁이 하람입니다. 진멸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죽일 때는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생명은 다 죽여버리고 불에 타는 것은 다 태워 없애버리고 이 땅의 그 존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하람의 의미에서의 진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여리고성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람하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 다음 성 아이성은 아니죠. 전쟁을 통하여 전리품을 다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전쟁의 노고의 그 수고로서. 그래서 그건 하람이 아니라 샤마드가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이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여리고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되는 하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놈이 뭐죠? 그것을 챙겨두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진멸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지만 다른 이야기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으로 세우시고 아말렉을 진멸하고자 합니다. 하람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연히 승리는 대성을 합니다. 완벽하게 승리해버립니다. 두번 손댈 것 없이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전쟁의 승리 뒤에 사무엘이 찾아오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15장 9절 시작. 사울이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사울이 이상한 마음을 품습니다.
가보니까 사무엘이 가보니 아직도 양의 소리, 사람 소리가 아직도 많이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묻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울을 찾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에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너에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라고 묻지요. 알면서 물어요. 이에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변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내가 번제를 기뻐하겠느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것을 진멸하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는데 사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변명의 이유, 그 변명, 즉 그의 본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함께 합시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의 이 변명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왕으로서의 인기와 자기의 위치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구실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무서워하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왕으로 남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본심이었어요. 변명은 했죠. 이 좋은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너무 멋있잖아요 라고 변명하지만 하나님 그 마음 중심 알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말을 버렸느냐? 나는 너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준엄한 책망의 말씀을 그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말이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자위합니다.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여러분, 그때 말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요. 내가 만든 신입니다.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나 약함 때문이라고. 진짜 약함 때문이면 내가 이해하죠. 사울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뭡니까?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했던 행동 아닙니까? 연약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이요. 그때 적극적으로 사무엘의 그 말에 내가 욕심이 있어서, 내가 저 물건에 욕심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싶은 내가 바보지 됐습니다. 어리석은 짓 됐습니다. 바로 무릎 꿇어서 했습니다. 아시고 묻는데 하나님 앞에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또 다른 변명 하나 성경에서 말씀드릴게요. 좀 다른 차원에서의 변명입니다. 그 유명한 빌라도의 변명입니다. 빌라도가 누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언도한, 명령한, 결정한 이 로마의 행정관이요. 그 지역의 총독인 빌라도. 성경에 보면 빌라도는요,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충분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죽을 만한 죄가 없음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고발이 잘못되었음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의하면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던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하여서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눈앞에 있는 하루는 눈앞에 물을 가져다가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세숫대에다 물을 떠놓고 손을 씻으면 유대인들에게 말하죠.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아무 책임 없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말입니다. 그 순간 그의 선택은 뭐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로 그는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왜일까요? 왜 살인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까요? 저는 이 빌라도의 변명 속에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삶의 현장 속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변명, 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나의 주변이 그렇게 몰고 간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이 궁지를 탈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변명하면서 진리를 외면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총독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땅을 통치하고 평화롭고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의 임무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로마 총독의 임무입니다. 들어보니까 저 예수 살려주면 유대인들이 일어나 반란할 것 같다니까요. 두렵다니까요.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유대인들을 잠잠시키고 로마 제국의 명령에 내가 정부의 황제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선택이었다고 마지 못한 결정이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내 본의가 아니게 환경이 그래서,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다 편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빌라도 알았습니다.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 진리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의도적으로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진짜 많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화평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진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예수를 못 박은 자는 두말 것 없이 빌라도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빌라도의 변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최선이라고 인간의 측면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이라고 말하지도 않을 수도 있지. 하지만 진리 앞에서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의 변명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인의 변명은 뭐라 말했지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비목하다, 무시하는 것,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아시고 묻는데 아담도 하와도 사울도 하나님이 알고 묻는데 그거다가 하나님만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더 깊은 문제, 더 악한, 더 걷잡을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성문 다윗이 왜 아름다우냐? 그도 인생이라 죄를 짓습니다. 태평성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그의 군대가 전쟁터에 나 열심히 전쟁하실 그때에 그는 왕궁을 거닐며 유유자적하고 있을 때에 해질녘에 눈에 띄는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밧세바였습니다. 그가 누군지 사람 통해 물어보니 우리아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욕망을 걷잡을 수 없어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동침을 합니다. 이에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덮어버리기 위해서 전쟁기 우리아를 부르죠. 그리고 내가 특별 휴가를 줄 테니까 아내와 같이 쉬었다가 가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말하죠. 이 전쟁통에 어찌 내
나의 상사들, 나의 친구들 모두 전쟁터에 지금 생사를 힘들어하는데 내가 집에 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쉬지 않습니다. 왕궁에 있는 다른 군인들과 함께 자다가 다시 복귀합니다. 이에 만일에 우리아가 가서 함께 했다면 임신한 것이 우리아의 아들처럼 말할 수 있잖아요. 덮을 수 있잖아요. 인간이 꾀를 했지만 우리아의 충성됨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결국 우리아 손에 편지를 보냅니다. 대장군 요압에게 보내죠.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자연스럽게 죽게 하라. 결국 요압이 그 편지를 받고 이 충성된 자를 죽게 해버립니다. 전쟁터에 가장 앞장서서 성벽 아래에 가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끝났습니다. 우리아 죽었어요. 이제 밧세바 데려와서 살면 됩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이 왕에게 와서 하나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주 큰 부자예요. 그 집에는 양도 소도 많습니다. 그 옆집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양 한 마리를 키우는데 자기 딸처럼 아끼며 사랑하는 양을 키우는데 하루는 그 부자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의 양이나 소를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자의 딸같이 여기는 그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다가 안준이 빼앗아서 자기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참 악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련히 왕이 뭐라 말합니까? 그러면 당장 잡아 죽이든지 내 배를 갚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이에 나단이 뭐라 말하지요? 그 악한 자가 누구라고? 다윗 당신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선지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사울도 아람도 다 행하였던 실수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에헤이, 나단 선지자야. 여자가 밤에 다 보이는 데서 모욕하는 저 밧세바가 날 유혹해서 그래. 아니, 내가 부른다고 왜 오는 그 여자가 선 여자아이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니까요. 내 왕인데 어때서? 한 여자 취하는 것이 잘못이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선지자 주제 어디 까보노? 라고 하면서 선지자를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변명의 구실들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뭐라 말합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 죄입니다. 그리고 10편 51편에서 엄청난 회개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마음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진리고 발음을 옳음을 알았는데 나의 위치와 나의 삶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변명을 하게 되면, 물론 다윗은 이 실수 때문에 힘든 인생 후반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만은, 하지만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서 29장 28절 다윗의 마지막 순간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고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으매. 그의 인생 후반전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천국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도 사울도 다윗도 연약한 인생이라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기 실수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성령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자부하는 목사랄지라도 언제든지 실수와 잘못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영께서 내 마음에서 내 죄를 책망케 하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 성경을 읽다가 내 죄를 책망케 하시거든. 사람을 통하여 인생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나의 허물을 덜추어내거든. 절반만 듣지 말고, 절반 솔직한 절반 듣지 말고,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신청하시고 미안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그를 고치기 시작하시고 그를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목놓아 외칩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나누게 할 것이시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아무리 악한 짓을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진리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긍휼을 의지하며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고 자백하면 주님 미쁘시고 어려우사 마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다 덮으시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요. 우리의 잘못을 이 변명으로 덮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됨으로 덜치워내고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였더니 다윗의 마음에 찾아오는 기쁨을 이렇게 시편 51편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리죠. 그때에 즉 그가 솔직하고 다 회복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복하고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할 그때에 주께서 어려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 말이 뭐냐? 그의 예배마저도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변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변명으로 가득 찬 삶의 관계 속에서 그 교제 속에서는 우리의 예배마저도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신데 내가 드리는 그 번제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반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덮으소서 변명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내올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더 온전하게 받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실수에 대한 변명은 그 실수를 더 크고 돋보이게 할 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입니다. 실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함이나 약함 때문에 다 실수를 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덜쳐내시면 됩니다. 변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긍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덮어주옵소서라고 엎드릴 줄 알아야 인정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이신 성령께서 더욱더 우리 안에서 새롭게 내 삶을 생명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마음 성전 삼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죄 앞에, 허물 앞에 변명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기를, 그런 심령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